우리가 기념하는 이 놀랍고 승리에 찬 부활의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계획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30세 때부터 3년 동안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군중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던 죽으시기 전 주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리로 뛰쳐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복되도다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 군중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기도 했고 또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한 번 더 가까이 가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탁에 앉으셨을 때 한 여인은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또다시 식탁에 둘러앉은 어느 날 밤, 선생이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자신들이 메시아의 능력의 손으로 경험했던 권세, 보호, 그리고 양식을 되새겨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비밀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누명을 씌우고 죽음을 당하게 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동산에서 그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에 옮겼습니다. 도마는 자기 눈으로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자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자기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귀에 주님의 손발이 못 박히실 때 외치던 군중들의 함성이 들려온 듯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가슴은 산산이 찢어져서 조각나는 듯합니다. 군병들이 주님을 못 박은 십자가를 세웁니다. 움직이는 순간마다
못 박힌 주님의 손발에서 살점이 찢어집니다. 베드로의 눈앞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저앉아서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하심 속에서 땅 위의 인간에게 거룩한 이름을 주셨으니 곧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의 이름으로, 오직 한 분의 도우심으로, 오직 한 분의 소망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죄인들과 사탄까지도 가장 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때문에 악의 세력과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악한 방법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기뻐하노라.
맨 처음 부활주일 아침 태양이 예루살렘 성 위로 떠오르듯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과 위엄과 지혜와 은혜가 그 빛을 비춰주는 새벽 미명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는 부활하셨으니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해 주신 성가대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성경은 특이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지요. 먼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경계선입니다. 이 휘장 안으로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 지성소, 속죄소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구약의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새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다음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아니면 곧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데 부활의 첫 열매 뒤에 나중 열매들이 이 첫 열매를 따라 줄줄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통해 장차 우리 또한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성도들 또한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면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부활보다 그보다 더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현상을 보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는데도 믿지 않았잖아요. 처음엔 제자들도 믿지 못했지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보는 것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들음에서만 나옵니다. 무조건 듣는다고 다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 죽음 안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 열릴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구원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입니다. 여자에 의해서 허물어진 하나님 나라가 여자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에 힘입어서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예수님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면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은 시체가 있으면 울지 않겠습니까? 결국 마리아가 온 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대로 죽으신 후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놓고 통곡하고 있는 거지요. 오죽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달래주기까지 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을 만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다리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선상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이 세대의 마지막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도 부활을 믿는다고 했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이 세상은 건재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과는 달리 기독교인의 시간선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대의 모습이 기존 세대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하고 완전히 엎드려서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살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세대 속에서 오는 세대를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첫 열매 이후에 그 다음 열매들도 역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확증하게 된 것이지요.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에 들여다보았더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우셨던 자리에 없으시지요?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 쪽과 머리 쪽을 어떻게 알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이는 세마포로 예수님을 감쌌지만 그 육신의 몸이 기체가 빠져나오듯이 몸이 싹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를 쌌던 그 세마포는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처럼 세마포가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쪽에 그래서 그들의 이쪽은 머리 쪽이고 저쪽은 발 쪽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머리 쪽에는 수건이 있었는데 수건이 개켜져 있었다 그랬죠. 개키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감싸다라는 뜻입니다. 감싸다. 예수님의 얼굴을 칭칭 동요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육신이 기체가 빠져나오시 쏙 빠져나오니까 여기에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수건도 그거를
데키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과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영화로운 모습들을 이미 다 보았어요. 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마리아는 지금 괜히 울고 있는 셈이지요. 절대로 울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뻐 뛰며 찬송을 해야 할 자리인데 울고 있다는 거예요. 운다는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는 마리아는 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마리아처럼 똑같이 울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를 우리는 동정심으로 바라보고 기특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놓여 있고 자신이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을 보람이고 감사고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율법주의,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속이 상하고 섭섭하고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펼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마리아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묶여서 울고 있어야 하지요? 우리 모두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바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성경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부활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달려와서 보고 믿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믿었는데 9절과 10절을 보면 아직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심지어 동시에 500여 형제들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까지 넣어 보았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 다음 취한 행동이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지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3년 동안 죽으라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최소한 영의정, 좌의정, 정승자리 하나는 남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셔야지요.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 말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들이 행하고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줄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고기를 잡으러 갔던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3년 동안 죽어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이것이 바로 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엄밀하게 따지면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제자들의 희망, 그래서 정승이 되고자 하는 욕심들, 우리의 바람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희망이 망가졌을 때 그 뒤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살아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이 고기 잡으러 가고 울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자꾸 희망이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를 지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나에게 주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만졌을 때도 몰랐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누가복음에 말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어지셨어요.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믿음이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영광의 현실이 대신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울어야 합니까? 울지 말아야 합니까? 울지 말아야 하는데 왜 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는 그분이 죽으면 시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울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신앙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라도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을 풀어주시지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과 예배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상황들과 같은 현실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휘둘리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광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런 삶을 힘있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